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에비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자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악한 권세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이제 그 넘어뜨린 그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것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땅을, 우리 행복을 되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만의 사마리아 땅까지 이루 내 증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때 움직여라. 성령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자리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도 사단의 권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육신을 짓누르면서 핍박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성령님은 방해 못해요. 그러나 그 틈에서 성령 충만함과 연약한 육신의 그 틈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압력을 가하고 막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막 핍박이 오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유명한 사람들, 사도들은 감히 막 못 건드립니다. 왜? 이미 다 막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막 못 건드리지만 다른 사람들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고 대부분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꺼리는 지역이에요. 왜? 아수리에서 무너질 때 이주 정책에 의해서 거기가 이제 혼탁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무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지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고. 그럴 정도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왜 사마리아를 그랬을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지금 뭔가 더러워져 있지만 그들 형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막 나타납니다. 빌립은 7 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능력을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릅니다. 한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 지역 조치를 막 그냥 멸시하고 있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대로 가까이 가거나 예루살렘 막 가거나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약속의 땅이 어디 가운데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매여서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왕따시키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빌립을 사마리아로 가게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막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원해 주는 겁니다.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마리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도 같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갑니다. 가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서 안수했을 때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나의 이웃 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면하고 있는, 그래서 예면할 뭐 이유는 있겠죠. 예? 같은 뭐 형제인데 친척인데 뭐 그냥 나를 무시했다. 나를 섭섭하게 했다. 그럴 때 예면할 수 있어요. 형제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예요. 우리 이웃의 사마리아.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고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뭐냐? 바로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와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이 갈 때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겠죠. 또 그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뭔가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러주기를, 찾아오기를, 외면하지 않기를, 뭔가 하나님 은혜 같이 불러서 참여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로, 기다리고 있는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곳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 갈 때 막 피할 때가 사마리아 가고 싶었겠습니까? 처음서부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야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사방으로 흩어졌거든요. 거기 순종해서 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 그냥 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가서 지원해줘서 가서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도록 충만 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빌립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알아서 사마리아 사역을 감당하고 또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 또 말씀하신 빌립에게 말씀하신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옆 동네가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이쪽에 있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 에도피아 쪽으로 나가는 길은 에도피아는 저 지금 말하면 아프리카 쪽이에요. 애굽을 지내서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변길을 쭉 따라서 가야 되니까 가사는 해변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가서 빨리 가라는 거, 그 길로. 가까운 길까지 알았습니다. 그랬지만 먼 길이고 또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습니다. 가라는 데까지 갔어요. 가보니까 수레가 지나가고 있어요. 가보니까. 하나님께 딱 맞추는 거예요. 수레에 누가 타고 있냐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타고 있습니다. 네시는 예루살렘의 일베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무엇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지금 좋은 차에서도 이렇게 책을 보면 때로는 눈이 어지럽고 피곤해요. 그죠? 그때 길이 좋았겠습니까? 예? 수레를 타고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온 거예요. 여왕의 넷이라면 할 일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교통이 밀려서 그만 왔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한테 허락을 맡아서 나는 약속한 내 고국에 가서 내가 여기 그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나라 사람이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6월절에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제쳐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글이 어떤 글이냐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끌려가고 십자가 지신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수레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글로 보내는 겁니다. 그가 내려가는 길에 딱 가서 만날 수 있도록 빌립을 보내는 겁니다. 빌립이 갔을 때 수레가 지나가고 성령님께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까이 수레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고 있어요. 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조금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빌립이 그것을 알고 싶냐 하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했을 때 그가 청하에서 마차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가 읽지만 알지 못했던 것을 그 길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쭉 가르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그 내시는 예루살렘 왔다 가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그냥 잡아 가두고 막 핍박하고 있는 거지 막 눈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겠죠, 그죠? 누구의 말만 들었겠습니까? 네. 무함하고 거짓으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도리어 이단의 계수로 몰아붙이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말만 들었겠죠. 그 현상만 보겠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상황을 다 설명해주고 열심히 해서 설명해주고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거. 나도 세례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내시와 빌립이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또 하나님께 다른 곳으로 가고 내시는 계속 이제 에티오피아로 가겠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갈 곳으로 바로 가고 또 내가 할 일을 행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 유대인이 다 흩어졌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그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우리 말씀 속에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가서 전할 때 그 나라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 거기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성령이 거기서도 역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라. 담대하게 기도하라. 어떤 치유 어떤 걸 통해 기도하라.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쪽으로 조금씩 좀 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맹성맹성합니까? 좀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고 있고 감동을 주고 있고 뭔가 만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기도하라. 꿈에 그런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그 단계별로 그런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담대하게 하라. 그런데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나냐면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같이 합력할 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믿음을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그럴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까? 왜 광야길로 그 마차가는 그 길로 가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알기를 원하고 있고 은혜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보내실 때 왜 보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인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시려고 나를 사용하고 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뭐 바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내 생각이 빌립의 육신적으로 생각하다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을 내가 그죠? 통로가 갈 때 돌아갔거든요. 안 지나가고 예루살렘 간다 그러면 사마리아 지나면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지름길로 사마리아길로 안 가고 돌아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여기 왜 오십니까? 유대인이 여기 왜 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빌립에게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같은 논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논란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도 와서 지원해주고 거기서 일이 어느 정도 되니까 또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거 진짜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수욕으로 행한 나의 일은 그냥 불타 없어지는 일이에요. 또 악한 미혹의 권세에서 내가 끌려다녀서 내가 일을 했다면 그건 벌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원하는 일이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면 거룩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대적 안 했습니까? 대적을 했어요. 성령님과 함께해도 대적하는데 내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 그 흉내내다가 막 마귀가 막 달려들어서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열심히 하다가도 금방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시험에 넘어지거나 많은 그런 일이 발생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약속한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